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순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일은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식을 합니다. 코로네이션, 왕관이죠.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할 적에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에 제사장 짜독과 선지자 나탄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짜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니라. 성경에 왕이 지식을 가질 적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뿔나팔을 불면서 왕관을 씌웠습니다. 내일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소리를 듣는 축복을 갖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슈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성별시켜 주시고 내일 나팔절을 앞두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나팔을 예수와 이름으로 봅니다.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마지막 금년도에 배우는 토라 포션 제목은 닛자빔입니다.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 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상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화면이 변동이 돼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토라 포션 닛자빔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히브리 달력으로 마지막 샤밧에 예배를 드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나팔절 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선 것은, 오늘 이 토라 포션 공부를 하기 전에 표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류의 백성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서 있습니다. 닛자빔, 닛자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팔절 전에 닛자빔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맞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제목 설교를 할 적에는 그렇게 얼마든지 바꿨지만은 지금 전 세계 토라를 공부하고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토라 버전 신명기 데바림 29장과 30장 닛자빔을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나팔절 전에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예비 수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보면은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에 서라. 예수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앞에 서야지.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무슨 교단, 이 세상에 무슨 영적 무슨 어떤 권위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을 바탕으로 서야 된다는 메시지와 또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 뿌리 종말 시대의 징조 가운데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온이라는 말을 압니다. 시온이라는 말을 압니다.
또 한국의 교회 중에 시온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심의 종말과 시온은 무슨 관계가 있고 시온은 누구이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 닛자빔의 제목이 들어있는 데바림 신명기 29장 10절 말씀, 히브리 성경에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템 닛자빔 하욤 클레켐 리프네 야호웨 엘로헤이켐 라쳇켐 십테켐 ziknekem 베쇼테레kem 콜 이시 이스라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한글 성경은 신명기 29장 10절인데,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또 29장 11절에 한글 성경에 번역되면 그렇습니다. 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닛자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단어를 보면은 여기에 아템, 이것은 you, 너희란 말이죠. 닛자빔, 서 있는 것은 하용, 오늘날 today, 클레켐, all of you, 모두가 다 서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리프네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엘로헤이켐 너희의 하나님, 라쉐켐 너희 투령, 십테이켐 너희 지파, 직네켐 너희 장로들, 그 다음에 베쇼테라켐 여기 너희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콜 모든 이시 남자 이스라엘,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내일 저녁 5시에 본교회에서 나팔절 행사를 갖고, 또 10일 후인 9월 19일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금식으로 속죄제를 갖게 되고, 또 그 5일 후인 9월 23일 첫째 날에 오후 5시에 초막절 행사를 각각 우리가 가는데, 내일 저녁 나팔절 행사에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만찬으로 갖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이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이 닛자빔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종말론에 관한 시대의 징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점이 시온이란 무엇인가,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수와의 오심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팔을 불 적마다 성경 말씀을 나누는 구절 중에 요엘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우리는 썬데이로 주일날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은 주님의 오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다. 첫째, 주는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한 가지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잊지 말라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일날, 주의 날 하면서 이 날이 1000년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메시아닉 시대는 100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라는 건 예수님의 100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000년이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요. 주의 날은 원수 갚는 날이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보수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사야서 34장 8절에 나오는 시온의 송사, 시온의 이슈, 이 시온의 송사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야훼께서 예수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원수가 없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 그 다음에 지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지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는 주의 날이요, 주의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온을 히브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특별히 예샤야후 이사야서 62장 1절과 예샤야후 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 찌온이 나옵니다. 나는 찌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찌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찌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또 이제 주의 날 예수와의 천년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하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가지고 원수를 갚게 하는 날로 삼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찌온을 갈라놓고 엄청나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데, 그럼 무슨 원수를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내 말씀이 나오는 곳, 내 의가 있는 곳, 내 구원이 있는 곳, 내 토라가 있는 곳을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메서라고 했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탈 거예요. 많은 열국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선포하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금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했는가,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보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있는 시온의 성사, controversy of Zion,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번제 장소를 3번이나 특정하게 지시하셨는데 창세기 22장 말키제덱 언약의 바탕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닛자빔을 공부합니다. 닛자빔은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느 바탕에 서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 오늘 닛자빔 공부하는데, 그래서 부제를 보면은 말키제덱 언약의 바탕에 두고 서 있도록 힘써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유튜브로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 말키제덱에 관한 리소스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말키제덱은 토라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다른 리소스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또 예루살렘을 메스라운드 시키는 거예요. 리소스는 토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무엇이 말기제덱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 제사 드린 산이 예루살렘. 또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이 예루살렘. 또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이렇게 지시하신 곳. 이 세상에 수많은 곳도 있습니다. 런던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도쿄도 있고 베이징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다릅니다. 왜? 그것이 번제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어디 세계 유명한 곳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 예루살렘. 그래서 인류 구속의 장소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와의 재림도 워싱턴으로 오십니까? 런던으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컨트로버시합니다. 거기다 수도를 옮기려고 했더니 막 아랍 사람들 막 전 세계 또 이유는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만큼 성경은 예루살렘이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와의 천년의 시작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누가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예수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오늘 6번째는 지온의 송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송사, 그걸 이해하기 전에 지온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짤막하게 하고 바로 뒷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이 시온의 송사를 이해하기 전 제일 먼저 우리가 지온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온을 히브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8개를 쭉 한번 열거해보면 첫째로 지온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온입니다. 두 번째는 말기제덱 오리지널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나칼라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뭡니까? 땅과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땅이 아주 컨트롤버시 하지 않습니까? 분쟁 지역 세계 이목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온은 토라가 나오는 것이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가 그의 길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온은 아브라함과 오리지널 언약을 맺은 성취다. fulfillment. 말기제덱 언약이 fully 성취된 것이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세계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것이 곧 예수와의 오심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지온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백성들의 방랑 생활하던 포로 생활의 끝입니다. 왜 야곱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적에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시게 오신다고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집에 속하여 있고 우리는 야곱의 집의 권속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온이 됩니다. 그래서 지온은 야곱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끝이요. 지온은 메시아닉 에라, 메시아의 시대요. 지온은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온입니다. 그 다음에 지온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를 이제 결론부터 내렸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지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You are my people. 이게 지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지온의 송사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다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히브리 관점으로 지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온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원래 말키제덱 아브라함의 원래 말키제덱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여기 뭐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 에집트,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다 이걸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지온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3절.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언약이 성취된 곳이 지온인데 창세기 12장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을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기업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체가 지온입니다. 한 가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아가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러시는데 예수아께서 주의 날 예수아의 천년이 시작되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불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오십니까? 이분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똑같은 그분이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전능한 자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이 말키제덱 언약과 기업을 우리가 받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예수와 때문에 기업을 누린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말기된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온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온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컴포트가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지온을 위로하되. 그래서 지온이 위로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지온이 구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지온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의 위로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야곱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지온의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하나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전 세계 야곱의 백성들이 모아질 때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지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설한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지온의 모든 백성들이 모으는 걸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지온의 건설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또 예수와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지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온산에 지온에 예수와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은 예루살렘이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 말씀을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말기제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백성입니다. 백성.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된 신명기 32장 9절에 야하웨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다음에 땅이 기업이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기업인 토라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금년도 공부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새해 8절에 또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은 히브리 관점으로 볼 적에 주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 하나님의 땅이고 토라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메시아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온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은 이제 그 송사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니잡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짜브 이게 you stand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짜딕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로 서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차례 일도서 이렇게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올바로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야훼 앞에 서 있는 그것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목적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종말의 밑잡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계산을 해야만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계산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진 것이 밑잡임을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날이 곧 오게 되는데 이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이 밑잡임은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설 적에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의 권위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지만은 목격도 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 바탕 위에 예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밑잡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설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여기에 콜렉캠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는 것은 여기도 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모두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The judgment seat of Christ. Bema seat.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 어떻게 줍니까? 오늘 이 밑잡임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또 다 콜렉캠 다가 나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밑잡임 신명기 29장 10절 11절 보면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나와요. 유명한 지도자, 지파 지도자, 수령, 그 다음에 오피서, 리더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있던 사람이 왔는 이 나그네들, 그 다음에 와서 열심히 나무 패는 자들, 그 다음에 열심히 물 깃는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늘 돌아보시면 이 출애굽 신명기 29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샤밧에 관한 얘기 그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썬데이 섬기는 자들이 샤밧 섬기는 자들을 막 판단할 때 이 로마서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 밑잡임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땅에서 종말에 일어나는 서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난 뒤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의 닛잡임이 요한계시록의 닛잡임과 연결이 됩니다. 또 내일 나팔절 전에 우리가 닛잡임을 공부하게 되니까 또 연결이 됩니다. 또 계시록 10장뿐만 아니라 15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에 유리바닷가에 닛잡임 보아하니 검은 고를 타고 또 뭡니까? 여기 모세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그룹들이 승리한 이기는 자입니까? 진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할 적에 노래 불렀습니까? 검은 고를 탔습니까? 검은 고를 타지 못하고 어디 갔다 걸어놓는다고요? 버드나무 가져 놓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언어가 나오죠. 아, 모세 노래 언제 불렀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해가지고 막 그 바로에게 한번 얻어맞는 때 모세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모든 애국 군대들을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가지고 다 이기고 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한 사람들이 야훼 앞에 서는 날이 곧 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테케렛인데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유리바다를 다 우리가 유리바다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유리바다에 다 비춰집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속일 수가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겉장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내 자네 속을 깨끗게 하라. 이 닛잡임은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는 준비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비춰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닛잡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강단에서 지난 50번째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라 속에는 오리지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관계인, 사랑의 관계인, 언약의 관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하실 적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인 것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네 절차를 통한 것이 말기대덱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줄 적에 너 이거 해야 된다 뭐 밀어대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는 프로포즈가 있고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들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그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 때문에 이루어진 율법. 그 관계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토라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는 말기세덱 언약의 책이 있고 또 율법의 책이 있고 이 두 관계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의 수령, 너의 지파, 너의 장로, 너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 너의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 물기 있는 자,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선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짜빔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1세대들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물 따라주지 못했어. 왜?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집과 맺은 언약을 프로포스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피로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심의 이 절차를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생긴 율법의 바탕에 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법정에서요,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이 법정에 딱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면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신상을 어긴 죄를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분께서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도 나오고 다음 주 토라 포션 바헬렉 모세가 가서 그 말씀에도 그러니까 이 신명기 29장, 30장, 31장 요 셋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개의 위트네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위트네스를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 없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과 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바깥에 나가서 또 하루를 보낼 때 꼭 바깥에 나가서 하늘과 땅을 봅니다. 밤에 하늘을 볼 때는 별이 있고 요즘은 뭡니까 셀폰에 별의 위치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별이 저게 무슨 별인가 하고 그걸 향해가지고 딱 비춰보면 탁 나와 인포메이션이. 그래서 그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이 세상을 만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보면 저는 지난밤에 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촉촉하니 땅을 봅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긴 과거를 뉘우쳐 주시면서 너희가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가리. 유대인들이 파티장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 잔을 들고 하는 거 있죠. 또 한국 사람들은 뭐 잔을 들고 뭐 이깁시다 승리 뭐라고 하죠? 뭐 하는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헐적에 잔을 딱 하면서 레카임 그래. 레카임이 뭘까요? For
your life. 당신의 최고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 하는 게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철저보다 파이팅. 파이팅. 뭐하고 싸우죠.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딱 섰는데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것을 우리 앞에 딱 두셨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밑잡이면은 생명을 택.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 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 카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에 가는 게 아니에요. 토라만 율법 잘 지켜. 제가 어제 무슨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인용한 어떤 목사님의 주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또 절기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절기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봐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미선대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우리는 나팔절을 지키죠. 나팔절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서 주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내 토라를 지켜. 사랑의 관계에 토라가 있어. 그것이 언약입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이 율법입니까? 무슨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 안에 언약을 어겨서 그 어긴 자들을 예수님 오실 때 맡겨놓은 율법의 책이 있고 오리지널 언약의 책이 있는데 사랑은 어디에 속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트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점을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기독교에서 보는 모든 게 전부 토라 공부하면 그냥 율법으로 뭐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No. 우리가 여기에서 54주 동안 공부하는 것은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말씀이 많습니다. 토라는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와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예수와를 섬기는가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율법과 언약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청정하고 또 그를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내 생명이시오. 예수와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예수와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예수와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는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래서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반복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할 때 언약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은 우리들은 다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을 볼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지만 절대로 이제는 어기지 말고 주님을 청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8절에 너의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바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또 마지막 때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노래가 너희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미카모카 바에림 야훼 이 모세의 노래 왜 부릅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떠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바엘에게 나오는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미카모카를 부릅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떠나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자꾸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책입니다. 율법의 책은 좀 치욕스러운 거죠. 율법의 책이 왜 생겼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학하는 그 금신상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진멸의 위기에 있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다리고 살려내게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어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내 멍에는 뭐라고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주님이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에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린 것도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히브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우리가 토라를 배웁니다. 이 하트 프로그램. 그래서 종말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니자빔이 그 말씀도 여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매일매일 야훼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자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모세 노래 부를 적마다 그 다음에 토라에는 율법의 책이 있죠. 율법의 책 신명기 31장 25절에 모세가 야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세페르 하토라 세페르 이 율법책 하토라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어 언약궤 아닙니다.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 메시지를 배우면서 오늘 거의 다 전부 율법의 책이에요. 율법의 책이 우리 뭐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하고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증인이 와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에는 오직 말키제덱 예수 하마시아의 권위로만이 약속의 언약으로만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으로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언약의 바탕을 두고 서기를 힘쓰는 자들은요 그 언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멀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돌아보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요즘 그 율법을 지킬 적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율법인가 아마 반드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돌아보신 리자미브에 나오는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 할 것이다. 와,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대. 그 다음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저 깊은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을 두 집에 주셨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는데 그 두 집에 어디다 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습니까? 어디다 주셨습니까? 마음판에 주시는 마음판.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토라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겼는데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돌판 아니라 내 마음판이다. 주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분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지킨 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청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샤밧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다 평론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샤밧을 지킨다. 나는 주님을 하기 때문에 내일 절기는 뭐라고 모에디 뭡니까? 절기란 뜻은 페스티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그날 내가 만나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나온 겁니다. 로마서의 10장이 사도 바울이 오늘 뒷잡임을 압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모종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적에 율법의 책의 바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과 말기덱 언약의 바탕을 서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한 가지만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입니까? 이 말씀이 전해진 것. 거기에 서 있는 사람만 다 언약에 참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명기 29장 14절에 이 언약과 우리 이 모든 믿음의 관계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세 앞에 선 사람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야훼 우리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세계까지 여러분 거죠. 그래서 토라는 믿음의 조상들의 과거는 여러분과 저의 미래입니다.
성경의 모든 과거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만난 예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던 일은 예수아에게 이루어졌고 예수아에게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시켜주는 신부 수업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어떻게 됩니까? 시클입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해가지고 졸업장 받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육 방법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우리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아니죠. 또 기다리고 또 섬기고 또 기다리고 또 섬기고 reputation. 습관적으로 우리는 시크야. 주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시크릿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족속에 속한 것 같이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 자녀들뿐만 아니라 중난 잡족들이 그때 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쫓긴 자, 흩어진 자, 사방에서 유리하는 자를 지금 모으신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찾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잃어버린 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잃어버린 양은 프라스티튜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딴짓하면서 이게 잃어버린 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명, 미션, 태스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로 걸려들었습니다. 토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전부 이 토라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토라의 은혜를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긁었었기 때문에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와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론의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삶입니다.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겁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5778년 마지막 니자빔 이것으로 토라 포션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5779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나팔절로 가을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나팔절 하루 섬기고 10일 후에는 욤키프로 속죄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속죄절에서 5일 후에는 7일 동안 있게 되는 수컷 이것으로 가을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는 아주 기쁜 마지막 때의 이 가을절기 추수의 계절에 좋은 시절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빗자빔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 때 The Controversy of Zion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 보복하신 날을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적에 악한 세력은 언제나 이 세상 신이 여러분과 저를 딴 길로 인도하는
복을 택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면, 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내 토라를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에 휩쓸려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0절에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예언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떠나면 어떻게 세컨 찬스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미래의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유혹을 받고 다른 신기를 섬기는 그 길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 또 강조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의 사이에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의 결심은 섰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이제 새로운 새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분명하게 청사진을 토라의 말씀으로 바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을 보니까 청명한 유리바다, 테케레 색깔의 유리바다, 그 앞에 서면 여러분의 심령에 모든 것이 다 비춰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와의 말기세덱 말씀 언약에 쓰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언약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1번째 토라 포션 니짭임을 통하여 금년을 보내고 내일 저녁 해 지면서부터 우리가 나팔절 예배 5시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며, 나팔절은 절기 중에 가을 절기 중에 새 절기 중에 첫 번째로 주어진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율법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여 내일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절 지키고 난 뒤에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또 5일 후에는 7일 동안의 수콧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가을 축제의 절기가 있는 시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의 권위 위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인,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의 다리와 그의 모든 신체 조직에 신기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어려운 해가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답답한 문제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한 자에 오늘 토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청중하기로 결심하는 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한 모든 심령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새해도 더 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미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셴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